오늘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짤막하게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이 시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크신 희생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약속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펴시면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시간 이 말씀의 답은 드릴 수 없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되시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연구하면서 문자적인 답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요한일서 3장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잘 아시는 구절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이 부분만 강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자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용기와 위로가 가득 찬 진리의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33년 반 동안 지상생애 주님의 생애를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한다는 진리의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였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함으로 소이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예정을 좀 보아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요, 다 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의 주소지가 기록되었다. 그들의 품성이 기록되었는데 그 별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내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행복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마지막 장면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 14만 4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화가 나서 그들을 달려듭니다. 그들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손을 들여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그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이 이제 그때, 결론이요, 그때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합니다. 14만 4천을 아버지께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칼과 뭉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들 앞에 절을 하였다. 이 장면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계셨음을 세상이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좀 어려운 말로요, 잘 들어보실래요? 하늘 배틀,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대쟁투를 영원히 끝내기 위한 비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비책이 뭔가? 하늘이 고안한 배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배틀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믿음과 순종을 함으로 성령께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보이셨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영광, 예수님은 영광을 만들어 놓으셨죠. 품성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전가될 의의를, 완전한 품성을 다 이루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33년 반 지상 생애를 인간처럼 살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일치된 품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품성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와 내가, 천부와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이 동일한 하나가 된 것 같이 내 품성을 나눠받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으로 소이다. 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완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품성과 일치시키는 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분명하죠? 분명하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전리품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1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요청하자 아버지께 응답하셨죠. 아버지여,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족하다.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포기하기를 원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품성을 저에게 알렸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기도와 짝을 이루는 기도가 요엘서 2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요엘서 2장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온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기도가 응답하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짤막하게 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 응답으로 늦은 비가 오므로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약속입니다. 당신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9절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사랑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복하는 정복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복자에게 지금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습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쁨으로 죽었죠. 그렇게 행복해했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은혜를 이처럼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바치는 사람들을, 독신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놀랄 정도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빛과 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빛을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어진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나타날 진리의 그 영광스러운 깊이와 넓이는 상상할 수가 없대요.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걸 알고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그분께서 마치 우리에게는 장차 영생도 주식으로 약속한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선물 많이 받으셨죠? 네. 그분께서는 당신 은혜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넓혀주고 향상케 해줄 것은 무엇이나 향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의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거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그죠? 이어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진 모든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대다수가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특성을 말씀드릴까요? 육신을 못 이기는 사람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오래 참지 못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조건이, 이런 조건이 현대의 진리, 간단히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 관계된 것이 전부 현대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관계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현대의 진리입니다. 현대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서 이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번영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이 동산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이러한 조건이 나타날 때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번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누어주면 분명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이기심 없이 나눌 때 주님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번창하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죠. 성의 열매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의 보는 금연 기억납니까? 사단은 그런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만 좀 드리고 짤막하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또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일찍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지만 빚으로 여기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이렇게 풀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죄인은 율법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빚 안 지고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길에, 의의 길에, 유일한 길이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임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는 주님의 공로, 의죠, 그죠? 아버지에게 가져갈 수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죄인의 계정에다 두십니다. 인간의 실패 대신에 그래서 의가 간합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장부를 보니까 빚이 없어요.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이. 오히려 빚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의인처럼 살아온 것처럼 딱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요? 의롭게 만드셔서 그 우리를 예수를 사랑하듯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14만 4천에게서 누가 본 것입니까? 악인들이 보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희생들을 깊이 명사해 보시면서 시편 63편 주석하시죠. 그분의 희생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 희생이 파도처럼 계속 내 마음에 부딪혀서 마음이 녹아지고 계속 녹아지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 경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라고 알게 되어진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다시 헌신하시고 충성다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악의 종자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물과 피로 씻기시고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늘 아들로 입양하시며 그 신분 증명서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 주어서 양자로 입양하신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양자의 영 성령께서 임한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문해 봅니다. 이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그냥 정서에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닌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하여 실제 주의 품성이 전가되어지고 날마다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것만큼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안식일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의 고난의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처럼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격발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깊이 잠김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 사도 요한처럼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시작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이 동산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